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바로 며칠 전에, 우리로 따지면 교회 절기로 따지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3일차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전날 이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척결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완전히 강도의 소굴과 같이 돈을 위한 목적으로 된 그 모습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내 집은 열방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묵으셨던 마을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나가시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전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대로 뿌리부터 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제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되게 성격이 외향적이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지나가면서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동일하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묵상을 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까?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파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자주 또는 가끔 어쩌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3년 반 정도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자신들도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고 병 고치는 사역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죽은 자의 부활, 그 나사로가 부활하고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막 그냥 소경들 고친 것은 뭐 수도 없이 많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물리를 걸어가고 막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막 포도주가 계속 나오고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적인 일들을 옆에서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걸 보고 그냥 베드로는 질문을 했는데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안에 품었던 예수님에 대한 불확실함,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 또 못 믿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영역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됐을 때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의심하지 마는 거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른 줄로 믿고 마음에 미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이라는 원래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신념이나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믿음은 언어적으로 봤을 때 그 단순한 동의나 자신의 신념이 아닌 신뢰와 확신을 포함한 관계적인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믿는 사람들이 갖는 담대함. 예수님 믿었을 때 오는 그 자신감과 확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성실함. 이거는 뭐냐면 이 단어는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언약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특별히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내 신념이나 내가 단순히 동의하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신뢰하는 데서 감사하고 동의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란 단어가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또 하나 알았어요. 믿음이란 원래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있냐면 설득하다, 설득하게 되다 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신성한 디바인, 하나님의 신성한 설득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골방에서 20대 때 기도하다가 저는 굉장히 성격 유형이 담즙주절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제가 제 힘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을 아주 생각 자체 이 사고 깊은 데서부터 그렇게 뿌리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선택하고 네가 나를 먼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믿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요한일서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종이 한 장 같은 차이고 동전의 양면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소라고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닫고 은혜 받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럼 믿음의 반대가 뭐냐? 불신인 것 같은데
의심과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옆에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어요. 그 산을 향하여 네가 이 산에게 말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네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 조그만 이 동산, 큰 동산인지 조그만 동산인지 모르지만 그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로, 누구든지 말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 믿음으로 하는 말인데 이 안에 내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사실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크리본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판단하다, 분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하는 것이 디아는 뭐냐면 프롬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 그러니까 원래 고향에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그 디아라는 말은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면 의심의 상태는 이 판단하고 갈등을 겪는데 어디서 겪냐면 마음에서 겪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확신과 신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어 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진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이걸 했는데 이랬는데 말해서 마음에 뭐 확신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의심은 뭐냐? 불확실한 거, 확신이 없는 거, 내적인 갈등이 계속 생겨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몸과 마음과 영이, 이 감정이 하나로 됐을 때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갈등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또 뭘로 표현되냐?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표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표현은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무관심하고 화나 있고 짜증나 있고 괴롭고 하면 얼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굴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도 이 내 안의 상태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평안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의심이 일어나는 기준은 뭐냐면 완전히 분야가 다르죠. 인간적인 판단과 논리에 의해서 의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과 성품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반, 이제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며칠이 안 남았는데, 그것도 몰랐지만 3년 반을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 한마디 하고 저주한 게 그 다음날 나타나는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말하는 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 성격 유형상 띵커입니다. 띵커들은요, 이 띵커에다가 또 직관형이에요.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모태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막 2학년, 이때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이 무엇이냐는 근원적인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대를 이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왜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기 가슴에서 너의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돼서 나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한테도 야 인생이 뭐냐? 라고 질문하지 않고 혼자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방황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음성을 통해서 마음에서 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인간적으로 근데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풀리고 또 그리고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확신하고 살지만 여전히 제 안에 인간적인 판단과 논리가 남아있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온전케 되고 성숙해질 때까지 여기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정말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온유한 성품과 그 사랑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어도 저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논리는 육신으로 있는 동안 육신의 생각이 자주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감정이 막 날 수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연결돼서 말씀 안에서 계속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또 의심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심은 결단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고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고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자기식의 판단과 논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퀘스천에 답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분께 직접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의심을 품고 여러분이 그 힘들어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이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오용하면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서 막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영역, 단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기름 부으시듯이 말씀을 하셨을 때 확신이 생기고 이거는 더 이상 검증할 필요 없이 생기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성품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또 무엇이냐? 실제로 뇌과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히 한번 보니까 플라시보는 뭐냐면 가짜약, 우리 한문으로 위약이라고 합니다. 가짜 위자를 써서 가짜약인데 어떤 걸로 만드는 밀가루나 식염수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 있는 물로 약을 만들어서 진짜 약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약을 주면
그 받는 사람이 그것을 진짜 약이라 믿고 먹으면 많은 경우 생물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몸에 또는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시보라는 효과는 전쟁 때 발견했대요. 뭐냐면 전쟁 중에 막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다쳤고 부상병들이 막 야전병원에 오잖아요. 근데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 흘리고 막 그래갖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제인 모르핀이 없는 거예요.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의사가 생각을 했겠죠. 이 병사에게 모르핀이 없다. 너 그냥 마취 없이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염수를 모르핀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지금 마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 병사는 지금 내가 마취를 하는구나. 그래서 수술을 하는구나 하는데 실제로 많은 병사들이 모르핀이 아니라 식염수를 맞고 수술을 했는데 실제로 고통을 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에서 발견돼가지고 의사들이 실제로 약을 만들어서 가짜와 진짜 약을 무작위로 해갖고 이 실험들은 굉장히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똑같은 약을 먹은 사람이랑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효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효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래서 이게 노시보 효과. 제가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노시보 효과 때문에 믿음의 변화가 더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시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플라시보는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약은 뭐냐면 이 노시보는 뭐냐면 진짜 약을 준대요. 의사가. 당신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몸에 안 맞아서 효과가 없고 용량이 적어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 결과 진짜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받아먹는 환자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또는 이게 뭔가 먹으면 나의 몸을 나쁘게 하거나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진짜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거 새로 개발된 신약인데 두통이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짜 약 주면서 부정적인 정보를 줍니다. 새로운 신약인데 이거 먹으면 머리 아플 수 있고 배도 아플 수 있어요. 라고 주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사항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그 약을 먹은 사람이 가짜 약인데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속출했대요. 연구 결과. 또 더 놀라운 거 뭐냐면 멀쩡한 우유를 주면서 마시게 했어요. 내가 멀쩡한 우유를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금 이거 실험한 내용이에요. 방금 내가 실수로 상한 우유를 당신에게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보상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설사와 구토를 하는 식중독 증상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뇌과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간 시스템 안에 능동적 출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세포와 신경 시스템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무식해서 이 과학도 자꾸 발달되는데 무식해서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거는 이 손가락 이 시스템과 뭐 이세인데 이게 하나의 군으로 클러스터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을 해서 이게 한 가지만 강조된 게 아니라 이것이 자꾸 피아노를 연습하다 보면 그게 연결돼서 잘할 수 있도록 몸에 체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경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경옥 간사님 원래 기타를 못 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장가도 가고 할렐루야 아들도 믿고 전혀 기타도 못 쳤죠? 네, 맞아요. 혹시나.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어학연수 차 왔다가 플랫메이트 하는 형이 저희 교회 다니는 형이라서 그 형 따라서 우리 교회 왔다가 찬양 인도자를 하는데 기타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몸에 체득한. 저는 여전히 예전에 제가 20대 때 기타 한번 치는 전도사 하려면 또 찬양 인도도 해야 되니까 기타 치겠다고 10만 원 주고 샀는데 결국은 손가락 아파서 못했어요.
이게 손가락에 이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타고난 게 음을 잘 틀려요. 저희 가족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할 수 있다라고 내 생각을 능동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거 타이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연습하고 연습을 하면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뇌신경은 실제로 그런다고 합니다. 이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자원을 우리 몸속에 넣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 분명히 뭐라고 그럴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타고난 지성이나 어떤 공부나 이런 쪽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또 발견한 게 뭐냐면 후성 유전학이라는 이 분야가 있어요. 후성 유전학 말일까요? 유전학인, 우리가 뭐든지 머리 나쁜 것도 유전이고 뭐 하는 것도 유전인데 사실은 유전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제는 뇌과학자들의 그 과학이 있으면서 인간 안에는 이 두뇌가 신경가소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믿으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바뀐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뀌게 하는 중요한 뇌의 그 화학적 작용을 뭐라냐면 신경가소성. 뇌 세포는 이 불이 붙듯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리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산도로 누구든지 이 산도로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하는 거, 셀프 토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풍성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영어 찬양하는데 영어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 했으면 엄청 제가 잘 따라 불렀을 거예요. 영어 단어가 입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혀가 안 움직이니까 이 찬양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를 읽고 씹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읽기가 더 힘들고 묵상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용어나 단어들이 친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신경이 아직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축구 좋아하면요 지금 한국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도 축구 좋아해갖고 K축구가 어마한다는데 막 여자 관객들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다는데 한국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 해가지고 잉글랜드 해갖고 선수들에다가 막 엄청 지식이 많아요. 왜요? 관심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용어 어느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저는 몰랐어요. 등넘버가 손흥민이 맨날 10번 했다가 7번 되고 막 그런 걸 몰랐는데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축구는 포지션이 있는데요. 그 포지션의 위치에 따라 등 번호가 달라요.
근데 왜 펠레는 계속 10번으로만 있었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여러 그 포지션에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등번호가 바뀐 거더라고요. 펠레는 그 10번 위치에서만 계속 한 거예요. 와, 새롭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친숙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딱딱해요. 말씀을 먹는 게 힘들어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근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도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성경에서 셀프 토크를 얘기합니다. 내 언어학자들이 발견한 게 그 사람이 말하는 자기에 대한 이 셀프 토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속으로, 셀프 토크도 실제로 밖으로 내는 토크가 있고 안에서 하는 토크가, 용어가 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아, 안 돼. 저 사람은 못 움직여. 움직일 수 없어. 말도 안 돼. 왜냐? 인간적인 논리와 판단에 의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을 너로 말하고 이르되 바다에 던지어라 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어마어마한 도전인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한 3일 남았잖아요. 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2024년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체크해보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시보 효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인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계속 나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노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제너러스, 풍성하신 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어.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 안에, 거기다가 이민 온 그리고 부모 없이 여기서 성장한 사람들 안에 내가 뭔가를 해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선교사님, 기능장애, 탄혈 때부터 소아마비에서 키도 작고, 그래서 84년도에 그 기능사 자격증 해갖고 메달도 따고 막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아야지. 메달 따면 인정받을 거다. 내가 성공하면, 돈을 벌면, 내가 무엇을 하면 인정받을 거라는 그 시스템과 신념은 자라오면서 생겨난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메달을 따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You are so beautiful 하듯이 너는 사랑받는 자라고 받아주신 거예요. 저는 저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방황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그 근심 걱정이 많은 삶을 살았던 제 안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되고 여자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골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하신 거고, 부모님의 선택으로 여기 올 수 있고, 또 내 선택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고 선택을 해서 여기 왔지만, 근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에 죽고 싶어요?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을 원한다고 아들이 납니까? 딸을 원한다고 딸이 납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 선물은 뭐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게 깨닫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시몬 효과처럼 안 믿어. 예수, 하나님 자신을 전부 주셨는데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자라오면서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과 사고관 안에서, 멘탈리티 안에서 뭔가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아니요. 그들은. 저는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하늘상 기도원에서 제가 학생부 수련회 거기로 정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했어요. 저는 애들이랑 놀러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한 게 아니라 또 수련회를 기도원 간다니까 기도원에서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저들과 똑같이 해라. 그 전에 인생이 뭐냐라는 질문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막 초등학교 다닐 때요, 40대 초반에 제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 애들이 나중에 대학생 되고 졸업해서 직장 다니고 그럼 나는 그만큼 늙겠네. 근데 벌써 늙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날 인생이 더 길겠지? 이제는 120살이 되지 않으면 살아왔던 인생이 앞으로 살 날보다 짧아요. 지금 평균 80, 저 때는 90 어떤지 모르겠어요. 20, 30년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서 제가 뭐를 이루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뭘 해야 돼? 저는 철저하게 나로 살아가야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 신다니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고 말하고 살아가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저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에도 거기를 지나지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안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의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정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연말과 연초가 이렇게 진행돼요.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좋은 구절 있으면 딱 하고 그거 딱 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구절을 여러분 것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2025년 12월 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시몬호 그 효과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주변 사람 괴롭힙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려야 돼.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둘 다 주님 안에서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안에 티처이고 헬퍼이고 카운셀러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구조를 가지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에 질문을 하고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격 유형에 따라 그 개인에 따라
각자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생각하는 건 다 달라. 70억 인구가 다 달라.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살 수 있도록. 제가 사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 이게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폴더로 2009년도부터 사역했던 거 쭉 폴더로, 그때는 2010년 이전에는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종이로만 남겼는데 쭉 하면서 제가 한번 했어요. 전 나름대로 믿음에 관한 설교를 CT에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찾았는데, 제가 믿음에 관한 설교를 10년 전에는 했어도 최근에는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달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좀 더 해야겠다는 마음 받았고, 놀라운 것은 2013년에 제가 가르쳤던 그때는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쳤는데 구절대지나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3년 설교에 자신을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신을 아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알겠어요. 지금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답게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이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 행위로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이고, 이 주어진 구원 안에서 감사하고 더 받고 풍성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요동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아까 찬양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작고 고백해서 나의 내 신경과 그 믿음의 근력이 주님이 왕이신 것을 계속 인정하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합시다. 더 온유합시다. 더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사랑은 나눌 때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나눠주셨어요. 저도 더 풍성히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수 있다면.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감사를 하자. 수고하고 한 사람들 감사하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로라도 감사하는 거. 많은 그런데 속은 불만이 있거나 속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거 감사 안 해야 되나? 이러면 이거 의심하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마음 받았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면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가 의심할 때 그 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고 감사하는 것이 없고 또 내가 부정적으로 했다, 회개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이 시모노 효과처럼 부정적이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부족함이 있다, 회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기대해요. 2025년 하나님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제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입으로 계속 믿음으로 산이 바다에 던지기처럼 정말 그 말로 선포함으로써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